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란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주의 성령과 말씀 가운데 잘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쁜 자리에 오늘 저희가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유익한 말씀들을 저에게 선포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가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으로 양식 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힘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최영현 집사님의 차남이 병중에 누워서 의식을 못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어서 빨리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옆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알아보고 또 가족들을 알아보며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을 깨우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간의 의술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이온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간구함으로 나갔사오니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이 미련하고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같이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고 또 예배의 모든 순서 또 설교 선포 또 말씀 선포 시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양식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죠? 2019년이 이제 이번 주간으로 마무리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참 다사다난한 한 주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박준배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유족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큰언니가 여기 대전에 계신데요. 그 첫째 딸이죠. 첫째 딸이 한 2-3일 전까지만 해도 맑은 정신으로 고 박준배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눴다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정말 마음은 아픈 일이지만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명절 전에 명절 추석 전에 우리 박준배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참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사남매 또 손주 손녀들 걱정하시는데 특별히 박준배 성도님이 그 자녀들에게 또 손주 손녀들에게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게 신신당부하셨는데 그 유지를 또 유가족들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저희 교회에게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그 유가족들 또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 최영은 집사님 차남이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제가 오늘은 통화하지 못했는데 어저께 저녁까지는 통화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또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밖에 대기하면서 그냥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CT라든지 MRI 같은 걸 찍어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감기만 걸려도 부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데요. 지금 의식을 돌아오지 못하고 또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사오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그 영혼의 눈을 번쩍 떠서 또 어머니를 알아보고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영혼을 살리신 또 눈을 뜨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제가 전체 카톡을 통해서 공지하겠으니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31편을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1편은 한 장의 단위로 꼽자면 가장 작은 성경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은 그 자리에 앉아서도 뭐 당장 외울 수 있는 그런 짧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1편 제가 오늘 설교하겠지만요, 이 131편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어떤 시편과 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분량으로 치자면 이 시편 131편이 최고의 시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분량에 동일한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시편 131편이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은 이 시편 131편은 여러분 뭡니까? 진주가 흙 속에서 있어서 잘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뭡니까? 시편이라는 그 어떤 거기에 숨어 있는 진주와도 같은 성경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 131편을 아주 귀한 은혜로 설교해 주신 그런 것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도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짧은 성경이지만 이 짧은 성경에 주께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131편 보시면요,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은 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 다윗이 어떤 노래 또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교만과 오만은 우리말로 조금 의역이 된 것이고요. 원어를 보면 내 마음이 lifted up, 높이 있지 않고 내 눈이 뭡니까? 오만하지 않고는 뭡니까? raised too high, 뭡니까? 아주 높은 곳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마음과 눈이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아니라 아주 높은 곳, 저 높은 곳에 두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번역이 잘 번역되어 있죠. 이게 오만과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곧 마음이 있어야 될 위치, 또 눈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과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아래 있으면서 그분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음과 눈, 곧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렇지 않고 마음과 눈이 높아질 때 이 시인은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교만과 오만, 여러분 우리 창세기 때 잘 배운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교만이죠. 사단이 이렇게 말했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너희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131편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오만과 밝아지는 것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내 눈이 밝아져서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높은 위치, 아주 높은 교만의 위치에 올라서지 않기를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만과 오만, 곧 마음과 눈이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 높은 것, 교만과 오만이라는 아주 높은 교만의 위치에 있는데요. 이 교만과 오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다윗은 무슨 상황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교만하고 돌아다니지 않죠.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교만이 드러나고 십계명을 어기면서 그 교만이 드러납니다. 이 다윗이 말한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면서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뭡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그 일은 뭐냐면 자신이 힘쓰고 자신이 노력했지만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인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않도록, 힘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큰일과 놀라운 일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읽지 말고, 과연 이 한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고 말씀이 무엇인가, 그 깊이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 큰일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자주 종종 나오는데요,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큰일과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윤봉 형제 한번 띄워줄까요? 사무엘하 7장 23절, 시편 126편 3절, 우리가 시편 126편 봤는데요, 이 두 구절 보면 큰일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는가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하 7장 또 시편 126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3절 보면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한 큰 일이 오늘 나오는 큰 일과 똑같은 건데요, 이 큰 일이 뭡니까? 바로 뒤에 나오죠.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 두려운 일과 큰 일은 똑같은 병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한 큰 일이 뭡니까? 주의 땅을 위하는 일을 큰 일입니다. 또 여러분, 시편 126편도 마찬가지죠. 126편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큰 일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큰 일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이 주어가 쓰일 때는 이적과 여러 가지 것을 나타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이면에 거의 10중 8구, 80, 90%는 뭘 가리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큰일, 약속의 땅을 주시고 회복하는 땅에 대한 일들이 큰일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잘 나오지만, 큰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앞에 문체를 줄었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주신 일이라든지, 또 그 땅에서 포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이 일을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은 또 뭘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인봉행전 함께 해줄까요? 3장 5절, 요엘서 2장 26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뭡니까? 기이한 일, 놀라운 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어떤 일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뭘 하는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 요엘서 2장 26절 새벽기도 지금 본문인데요, 새벽기도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나오는데, 너희는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요엘서 앞에 보면 여러분 보니까 메뚜기, 황충, 늑, 뭡니까? 이런 벌레들이 이스라엘에 싹 쓸어가서 뭡니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유다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후반부부터 회복을 예언하면서 뭡니까? 그 메뚜기 떼들이 물러가고
북방의 군대들이 물러가면서 땅을 풍족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요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운 일, 오늘 시편 131편에서 얘기한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기를 기도하였는데요, 제가 말한 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교만이 그냥 뭐 어떤 행동 없이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렸는데,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땅에 대한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여서 땅 정복에 대한 욕심을 품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구 전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뭘 줬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오만과 교만으로 탐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 땅보다 더 큰 정복의 야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다윗이 행한 큰 범죄 가운데 하나인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21장)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21장에서 자신의 신하 요압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하리라. 여러분, 백성의 숫자를 세알린다는 것, 여러분 뭘까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아예 백성의 숫자를 세알리는 책이 있죠. 어떤 책입니까? 민수기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한 번 세알리고, 가나안 땅 40년 방황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를 2번 숫자를 세알리는데요, 첫 번째 인구를 세었을 때 60만 3,550명, 남자만. 이 인구를 숫자를 세알리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를 잘 조직하기 위해서요. 물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진다를 확인합니다. 야, 60만이 됐네. 군대만, 남자만, 여자까지 쳐서 200만. 고대의 200만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고도 남을 숫자입니다. 또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징계로서 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숫자를 세는데 60만 1730명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60만의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아이가 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출애굽 당시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시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런 인구조사는 아주 좋은 인구조사죠. 매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를 세알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합니다. 왕님, 우리 인구 지금 많지만 100배 더 많게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핵심인데요, 내 주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부리는 노예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 다 왕의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무력을 통해서 땅 정복을 원하시면 더 큰 백성을 주실 걸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숫자를 세알려서 다윗 왕이여, 하나님께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세알리려고 합니까? 라고 충성스러운 요압, 단 한 번도 어김이 없는 그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기서 왜 숫자를 세알렸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그냥 할 일 없어서 카운트 한번 세알려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땅 정복에 대한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20장입니다. 여러분, 20장 보십시오.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역대상 20장 보면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죠. 1절부터 4절까지 암몬 족속의 랍바성을 함락시킵니다. 또 20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블레셋에 있는 블레셋의 땅, 곧 블레셋 해변,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지중해 땅을 다윗이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랍바와 블레셋이 있는 지중해 쪽의 땅, 요단강 이스라엘의 서쪽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의 동쪽과 서쪽 끝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거든요. 서쪽 땅은 어디다? 대다. 끝이. 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큰 바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에게 큰 바다는 뭡니까? 지중해입니다. 우리가 동해인 것처럼 지중해입니다. 너희 땅의 끝은 지중해다. 근데 그 지중해 좋은 땅이거든요. 바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민족, 뭡니까? 그 골리앗의 그 고향인 골리앗같이 건장한 사람들, 아주 강건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땅을 오늘 역대상 20장에서 정복합니다. 또 오른쪽 땅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24장 보면 이 오늘 말한 랍바, 암몬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34장에 나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다윗 역사를 쭉 보면 다윗이 정복한 건데 제일 오른쪽이 뭡니까? 랍바입니다. 곧 지명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제일 다윗이 오른쪽으로 정복한 게 랍바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쪽과 서쪽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북쪽과 남쪽 땅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정복했다고 나오진 않지만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21장을 끝으로 역대상에선 더 이상 정복을 하지 않습니다. 22장부터 이제 뭐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을 짓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곧 다윗이 20장을 끝으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약속의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곧 이러면 다윗의 임무는 뭡니까? 땅에 대한 정복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구 전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중동 전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미국과 한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티그리스 유프라 대강, 애국강, 랍바, 지중해 대해,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1장에서 뭘 합니까? 인구를 세알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자신의 땅,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군사력을, 숫자를 세려고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합니까? 이것 교만한 일이죠. 오만한 일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을 저희가 행하고 실천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다윗의 일이지, 다윗은 뭡니까? 그 이상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다윗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견자,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막아서 실천하지 않았겠지만 다윗이 이 일을 실천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욕망이다, 야욕이다 얘기하지 않았겠죠.
뭘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로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은밀한 욕망은 숨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악한 모습이 21장이고, 이 21장을 바탕으로 지은 시가 시편 131편.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큰 일을 탐내지 아니하며 그 내가 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시가 바로 이 한 구절에 다윗의 범죄인 인구조사, 땅을 정복하는 인간적 욕망이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힘써 싸워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제조, 특별히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잘 살고 성공되기 원합니다. 워낙 우리가 없었잖아요. 워낙 힘들지 않습니까? 쌀을 대로 만들어 사고, 아침에 자녀들 준비물 없어서 어머니가 징징건건하고, 요즘엔 집이 문제지만 예전에는, 집을 사는 게 문제지만 예전에는 전세방 한 칸 얻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매달 월세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한국의 이런 심성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고 성공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그 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공과 잘됨의 이면에 우리의 은밀한 욕망들은 숨기고, 마치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듯한 우리 한국의 도처에 놓여있는 기복신앙. 요즘에는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간증 많이 하셨죠. 간증 집회도 있고 예배 중에 요즘도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신 분들 거의 어떤 분입니까?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병이 낫다거나 어떤 인생에서 예를 들면 로또 같은 대박적인 사건을 맞아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간증하지 못합니다. 저도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 실패한 사람 나와서 간증하는 경우 없었습니다. 말기 암인데 고쳐지고, 땅을 어디 샀는데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 말기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2달 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욕망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보십시오. 취업, 성공, 자녀, 집, 명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이면에 여러분들의 은밀한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계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취업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의 요건이 맞벌이해서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요건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면서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면서 은밀한 욕망들을 교묘히 숨기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은밀한 곳에 숨겨있는 우리의 욕망들을 들춰내실 것입니다. 마치 성전자 갓이 다윗을 찾아간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가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부흥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흥 발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후 예배 때 청중특보가 있는데요, 표를 깎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외형적 성장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이 예배 시간을 파수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느껴지는데요, 정말 이 예배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밥 먹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른들이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젊었다기보다는 신앙이 연약하고 어렸을 때 추상적인 것, 그 성경 주에만을 파고들고 교회를만 파고들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자리는 양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한 끼 먹지 않으면 얼마나 허기집니까? 그런데 그 허기를 가지고 주일날 와서 먹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는 강건한 성도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행보들을 여러분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 126편을 통해 설계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보, 발걸음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내 발걸음, 하나님 발걸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행보, 우리의 행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인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 제가 지난주 우리 박춘배 성도님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 가족들이 다 믿지는 않습니다. 믿는 가정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이 있는데, 그중에 박춘배 성도님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참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교회에 오면 오히려 짐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으신데 그 장례를 3일 내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안 좋겠지만 제가 갈 때마다 앉아 계시고 3일 내내 앉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버지의 자식인 아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고했다. 한번 만나자. 오는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손자, 아들하고. 자, 여러분, 우리 새순교의 최고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오든 동일한 성도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유력한 자든 병든 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강건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탁한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에 성도들을 더 붙여주신다면 예배당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당 확장이 되면 성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가 없을 때 예배당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다윗이 131편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바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약속하신 그 일만을 하겠습니다. 이제 20상에서 땅 정복이 끝났으니까 22장부터 성전을 짓는 일, 그 일에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1장을 배경으로 한 성경이 바로 131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약속만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충실하게 달려가시고 우리의 욕망들을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름 하에 가장하지 아니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이제 2절에 나오죠. 내가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여러분, 이 고요와 평온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부르면서 올라갔는데요, 국방도 놔두고 정치도 놔두고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로 출장을 가면 국무총리에게 모든 일을 맡기면서 국정에 빈틈이 없이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다시 라빠를 쳐들어올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믿고만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백성의 숫자를 100배나 더하여서 그것을 능히 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통 세상은 탐욕과 탐심, 은밀한 욕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나오죠. 세상에 만족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두 서간이가 되겠다. 거머리에 두 딸이 다오다오 하면서 기분이 하면서 인간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지만 부족한 걸 모른다. 음부가 죽음의 사람들, 음부에 가는 사람들을 봤지만 야 이제 됐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하지 못한다. 하지 않는다. 불이 사람들을 태우고 온 만물을 태우지만 야 이제 여기까지만 태웠으면 됐어 하면서 태우는 걸 멈추지 않는다. 사막이 비가 내리는데 야 이제 물 그만 줘 하지 않고 그 사막은 끊임없이 물을 달라는 것처럼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들은 만족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의 약속만을 믿는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욕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마음이 2절 후반부에 나오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 뭡니까? 엄마의 젖을 풍족히 먹고 여러분 뭡니까?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드는 모습을 지금 본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만족은 뭡니까? 옷이나 집이나 성공이나 취업이 아닙니다. 오직 엄마의 젖입니다. 어머니의 그 풍족한 양식만을 먹으면 이 아이는 걱정 없이 새근새근 잘 잡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유아들 보십시오. 우리 오늘 해정성도에 셋째가 왔는데 유준이죠. 유준이가 왔는데 저 유준이가 바라는 게 뭡니까? 그냥 먹고 싸는 겁니다. 잘 먹으면 24시간도 잡니다. 하루 종일 잡니다. 바로 다윗이 이걸 봤습니다. 나도 신령한 젖을 먹자. 그 신령한 젖이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윗이 2절에 이 말씀 어디서 받겠습니까? 다윗이 걸어 올라갔는데
옆에 아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보습니다. 야, 이 아이 엄마의 품에서 젖을 풍족히 먹고 새근새근 잠들고 있는데 나도 역시 우리 엄마인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뭡니까? 젖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우리 엄마한테 젖을 먹을 때 다윗이 이 젖된 아이처럼 새근새근하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못 잡니까? 걱정 때문에 못 잡니다. 여러분, 사람 특이하죠? 동물은 걱정 오더라도 잠 잘 잡니다. 사람은 조금만 걱정이 있어도 뭡니까? 이게 아주 소화, 계통과 여러 가지 민감하게 반응하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잠을 자는, 새근새근하게 잠을 자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 집값이 오르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취업과 결혼을 성공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잠이 옵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잠이 온다면 여러분 평생 잠 못 잘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죠? 내일 염려는 누구에게 맡겨라? 내일에게 맡겨라. 지금 마태복음의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일 염려를 내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염려는 그냥 내일에게 맡겨라는 겁니다. 그 내일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뭡니까? 자면 됩니다. 왜일까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새순교회가 여러분을 품고 있습니다. 새순교회가 여러분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가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설교죠. 여러분의 말씀 먹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빛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있는지, 혀를 내서 엄마의 젖꼭지를 밀고 있는지, 아니면 소화불량인지 거의 대충 압니다. 이상이 있으신 분들 제가 주중에 전화합니다. 결석하신 분들 제가 전화합니다. 강단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안 오시는 것. 제 마음이 걱정됩니다. 월요일에 제가 쉬는 날인데 한별이하고 은설이하고 노는 것도 좋고 쉬는 것도 즐겁지만,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안 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 어르신들은 안 오시면 꼭 저한테 문자 넣어주십시오. 왜입니까?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하루라도 안 오시면 제가 뭡니까? 전화 반드시 합니다. 왜입니까? 아이고 추운데 혹시 이렇게 낙상이라도 당하지 않았나? 저는 걱정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실로 젖된 아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안에서 부근하고 새근새근 잠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가 희망입니다. Hope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희망하라. 우리의 앞날 어떨지 모릅니다. 한국 경제가 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정치가 더 엉망으로 돼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그 국회와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2020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희망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보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30, 40, 50, 60, 70 평생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 곳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우리하고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2020년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 다른 곳에 두지 맙시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에 두지 맙시다. 우리의 군대에 두지 맙시다. 백성의 숫자를 세알리는데 거기 두지 맙시다. 우리의 희망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 하늘을 올리시면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면서 2020년 힘차게 달려갑시다. 여러분, 시편 131편 작은 거인 맞죠? 이 작지만 이 구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습니까? 여러분, 131편은 이번 한 주간 암송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항상 넣어주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131편을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시는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불렀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위에 다른 땅을 정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땅을 강건하게 정복했으니 이제 성전을 지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사역을 이제 하겠습니다. 바로 22장의 성전 건축의 준비를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욕망을 하나님이란 이름 하에 감추어 두면서 우리의 은밀한 욕망을 추구하신 것이 있나요?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의 은밀한 욕망들을 들추어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들추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기도의 많은 제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집시다. 실로 젖된 아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머니의 젖을 먹으러 가는 그 다윗의 심령같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는 실로 고요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 우리 새순교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2020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외의 다른 땅을 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대면서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아름다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것만을 믿고 힘차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시편 131편을 우리 입의 찬송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교만과 오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마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심령들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마음의 그 큰 부담과 어려움들을 주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머니인 이 교회에서 신령한 젖을 받아 먹으면서 젖된 아이와 같이 새근새근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로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 평온케 하고 고요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한 이 노래, 그 기도를 저희가 함께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만을 바라고 간구하고 또 그것이 정복되었을 때 이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우리의 은밀한 욕망들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한국교회 도처에 놓여있는 기복신앙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을 자극하고 증진시키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잘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직업적으로도 전문적인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욕심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으로 친절한 경건한 봉사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세속 사람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결과를 조작하는 편법이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하게 직장에서 행복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오히려 고난받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바랄 때 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젖된 아이와 같이 그 평온함이 이 시인의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밤에 이 아이와 같이 편안히 잘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 한 해도 저희들 어머니인 교회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였는데 2020년, 아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 실로 젖된 아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사람부터 강건하게 잘 자라가는 그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서로 나눠지고 성도들이 서로 챙겨주고 기도하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반듯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